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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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곳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찬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자,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날 주 앞에 모든 자들을 서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서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셔서 허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사랑 가운데서 저희가 새롭게 됨을 입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 드리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영혼 가운데서 우러나는 진정한 찬양이 되도록, 그래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최고의 마음을 들여 주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 가운데 주의 은혜들을 다 담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주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서오니 주여 주 앞에 있는 모든 자들 정결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감격들로 저희 모두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거치며 이 날을 구별하여 복 주신 주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와 있는 모두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처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매어있는 것들, 얽혀있는 모든 것들, 힘들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로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혹시라도 주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를 예배하는 동안에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주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 말씀이 향하는 곳, 주의 법도가 가르쳐 주는 대로 저희들이 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 구원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 앞에 모여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의 모든 뜻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려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참다운 교회의 의미로서의 공동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모함이 깊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은혜를 통하여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직장들이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구할 때에 모든 막힌 부분들이 형통케 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여 형통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또 앞으로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서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다른 자들도 주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는 모든 자들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구합니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주님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립 가운데에서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기에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그것들보다도 나의 생각보다 주변의 다른 의견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세상의 법도가 주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깨닫는 자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세계의 모든 곳곳에서
주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 모든 영혼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고 저희들의 모두의 영혼 가운데 채워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삶의 다짐들이 이어지도록 도우실 것을 구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강의를 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니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33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3년간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마지막 일주일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복음서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모든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서의 결정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이 일주일간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이 부활절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두고 특별히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특별히 사경회를 하거나 이런 식의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주 좋은 일들인데요. 우리 교회는 물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주간이 이 주간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경건의 모습들을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일주일이 고난주간이 11장부터 시작됩니다. 11장부터 16장 8절까지가 이 일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특별히 포도원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을 일단 한번 봐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 10장에는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은 안식일을 여리고에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이제 오늘이 되겠죠.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입성하는 장면에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세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만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인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대해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하나도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다가 나귀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그냥 나귀를 데려와서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 앞에 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땅에 깔고 흔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으면 사실 몸이 노출되니까 좀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그렇게 다 환호하고 모든 열망적인 것들을 표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는 것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같은 장면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들을 사용을 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다윗의 자손, 왕이죠.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통치자이신 그런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이것을 크게 환호질러서 온 성이 요동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크게 외쳐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이것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환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매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잠잠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만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그리고 모든 찬양들을 그대로 다 받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조금 색다르죠. 전체적으로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장면이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 걸어 다니셨거든요. 배를 타시거나 이제 걷거나 뚜벅이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만큼은 유일하게 동물, 짐승을 타십니다. 원래 짐승을 타는 것이 신분의 높은 신분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으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색달라요. 나귀 새끼를 타시죠. 나귀 새끼라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짐도 실지 않고 사람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 작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탔으면 발이 땅에 닿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나귀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막 지멋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타고 이제 가시는 것이죠. 백성들의 환호와 나귀를 타고 좀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이 같이 겹쳐지는. 그런데 주님은 이것들을 하나도 말리지 않으시고 일부러 그걸 택하셔서 가고 있는 장면이 이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물론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성경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그 예언을 성취시키셔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의미는 화평이라는 것이죠. 보통의 왕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것은 말은 전쟁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신분의 모습, 그리고 전쟁 때 사용하는 전쟁 무기로서의 강력한 힘, 이거에 근거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 나귀를 타심으로써 스스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런 모습일까 하는 의아지경, 그런 것이 들 정도의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화평을 이루시지 다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왜 주님은 그렇게 모든 환호들을 다 허용하시고 받고 계실까요? 오히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왜 저런 환호를 하도록 그렇게 놔둡니까? 선생이요, 저들을 좀 잠잠시키십시오. 저들이 하는 모든 그 찬양의 내용들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태클을 걸을 정도로 이 소동은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역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다면 어디로 가셔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과 같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했을까요? 아마 그 갈래길이 나왔을 텐데 한 갈래길은 왕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갈래길은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왕궁으로 가시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주님은 왕궁 근처에는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한 사역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이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마가복음은 그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나오셔서 그 다음날 성전을 정화시켰다 하시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날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정화시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그 폭력적인 모습을 이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 그 노끈을 채찍 삼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책상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짐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엎으신 것이죠.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친히 이것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네가 어떤 권위로, 어떤 권세로 이 일들을 하느냐?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 고난주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대제사장이 명한 이 일들을 네가 뒤집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소동을 일으키느냐? 하고 질문을 하자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12장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답뿐만이 아니라 고난 주간에 일어날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 모든 일들을 담고 있는 가장 뭐라 할까요? 핵심적인 요약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비록 비유지만 너무나 쉽고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죠. 12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구리 갔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긴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여기에 있는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셨고 그 각자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포도원에 심겨진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포도원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누군가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사뭇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 포도로서의 열매만을 맺었다 하는 책만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 또 책망이 나는구나. 우리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가 하고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주인이 타국으로 갔는데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다. 이제 열매가 익을 때쯤 되자 주인이 타국에 있으면서 종을 보내어 쇠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쇠를 받으러 온 종을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쇠를 주지 않은 것이죠. 자,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따지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벌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때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이 상처를 냈다는 건 아마 문신을 했다거나 그렇게 했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모든 명예들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고 조롱을 한 것이죠. 또 이 종도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을 죽였다는 것이죠. 왕이 계속해서 그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능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주인은 사실은 없거든요. 자기 포도원에 있는 소출을 소작인에게 주고 나서 그걸 거두는데 그렇게까지 자기 종들을 보내서 대리인들을 보내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계속 같은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은 좀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졌어요. 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러자 마지막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 딱 한 사람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대하기를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의 말은 듣고 그를 존대할 것이다. 농부들은 그 아들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 가운데 종과 다른 왕이 왔는데 이 왕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7절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다른 종들은 그냥 대인장인데요. 이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유일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상속자를 죽인다면 그러면 그 땅을 영원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그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의 법에 따르면 본래 율법에서는 그것이 잘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땅이 있다면 그 땅을 경작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지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의 상속자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을 소작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주인이 이 땅에 대해서 다시 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종들만 보내고 종들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주인은 전혀 자기가 직접 오는 일이 없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다. 근데 이 아들이 마지막 남은 그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자다.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자. 이 아들을 죽게 되면 이 땅을 상속받을 자들이 아무도 없게 될 테니까 우리의 권리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여기까지 비유로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드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포도원 주인이 지금까지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다 주장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아들을 죽인 상황이 되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그래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그 포도원을 그대로 세를 주고 그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 세를 주지 않고도 차지하도록 그렇게 계속 허락할 것인가? 아무도 대답은 안 했지만 그들 가운데 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 용서 못하죠. 그렇게까지 참아줬는데 종들을 죽이기까지 해도 그렇게도 참아줬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주인이 절대 용납 못할 일이죠. 주님이 그들의 답을 대신 말해주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을 하시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비유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바로 자기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다 생각해 봤겠죠. 우리가 언제 주의 종을 그렇게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는가? 그들이 보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이렇게 때림을 받고 채찍에 맞고 또 능욕받고 또 배척받고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다른 사람부터 뺨을 맞고
또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로부터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이런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다 했었다는 것을 기억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아들이 자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 환호를 다 내버려 주셨는가? 다른 때는 다 침묵하도록 만드셨는데 왜 그때에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그렇게 환호하는 소리들을 그대로 다 듣고 계시는가? 그분이 왜 다윗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듣고 계시는가? 바로 아들이라는 걸, 당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물었었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전날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다윗의 자손이 지금 자기의 왕궁 가운데 오고 계시다. 아들이 왔다는 걸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 아들이 온 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죽이는 일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참 놀랍죠. 비유 가운데 아들을 죽일 것이다 하는 비유가 있었는데 그 비유를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지켜서 하나씩 하나씩 다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이득이 있으니까요. 대제사장이 공유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안전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이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네가 말한 것이 옳다. 빌라도가 의아했으면 어떻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왜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앞에서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도 대제사장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포도원에 있는 그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들의 모든 유익들, 자기들의 모든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갖고 싶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것들을 치열하게 갖고 싶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걸 누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은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포도원의 비유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른 내용들이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것들을 더 설명해 줍니다. 12장 13절을 보시면요.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 동전을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이 동전에 뭐라고 써 있느냐? 가이사가 써 있습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냥 단순히 세금을 어떻게 바치는가 하는 내용으로 된 것 같지만 앞에 있는 포도원 비유에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으로서 앞에 농부들이 세를 바쳐야 되는, 주인에게 세를 바쳐야 되는 내용이 등장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세를 바쳐야 되는 것이죠. 이건 11조를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세를 바침으로써 내가 그 통치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자기의 그 존재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인식이죠. 세를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다 압수당하거든요. 감옥에 갇히거든요. 매를 맞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이 무거워도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세금을 만들어 바쳐야 되고 그걸 담당한 세리들이 그래서 원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바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그 삶의 현장이 힘들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그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 내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힘들어하는데,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그것 좀 왜 받으려고 할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은 그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 한쪽 구석에는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면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소홀히 해도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으면 우리를 다 보호해 줄 것인가? 그런 의미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18절에는 부활에 대한 논쟁인데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부인을 해요. 그래서 부활의 허점을 짚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동생에게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내가 있는데 그 동생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자 그 아내는 계속 동생들의 아내가 되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부활의 날에 당신들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날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을 그 아내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냐면 상속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이죠. 계속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은 부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상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상속할 것인가? 앞에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뭐가 있었죠? 저가 마지막 남은 상속자다.
그 상속자를 죽이면 그 상속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주님의 답이 부활에 있음을 그렇게 새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속자를 죽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부활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부활이 아니다. 그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상속자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어리석은 질문들이 반복되면서 이 질문들 속에서 주님은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실현될지를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로 다시 가시면요. 12장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가 예수를 아들을 죽일 텐데 그 아들이 새로 건설될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네 놀랍다함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미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은 그냥 단순히 주님의 가르침이 개성되어서 그 가르침을 계승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부활 속으로부터 탄생된 하나님의 집이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연결되는 모든 돌들은 다른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을 떠난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3장을 보십시오. 12장의 뒷부분과 13장은 계속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 설명을 하다가 주님이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많은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왔다가 능욕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아들까지 죽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들 가운데 서 있게 될 텐데 그 서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포도원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을 경영하게 될 것이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고난주간은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대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깨달은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유가 있었던 대로 그대로 주님을 죽이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고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견뎌야 되는 자,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자, 그리고 모든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그렇게 견딜 것을 당부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끝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포도원의 비유는 고난주간에 있어서의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유로서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자기 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대에서 일어날 일까지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죽여서까지라도 주님을 버려서까지라도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주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세상은 그렇게 대우를 했고요. 가장 심할 경우에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만 카톨릭의 모습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상행위들을 다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욕하고 징벌하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외쳤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시는데 여전히 죽임으로써 그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에서도 이런 일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어떤 아주 특별한 경우가 해당하지만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절해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만 그런가요? 개인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거절해서 죽이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은 그 의미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주님이 없애준 그런 모든 일들,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충성으로서 서여지는 모든 것들을 견딘 자들에게 주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진 않는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야 우리는 부활의 감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를 잊지 않는 것,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속해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보내짐을 입은 것, 다 주의 뜻 가운데, 주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걸, 그걸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가운데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고 또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것, 내게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더 큰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온 영혼 가운데 바쳐져야 될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의 삶의 모습들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찬양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건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쥐고 있을 만한, 우리 가운데 걸치고 있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억하여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 전 영혼이 주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도 아래 내어 맡기는 모든 영혼들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혜가 부족할 때 더 풍족한 지혜로 공급하시고 힘이 부족할 때는 욕심뿐만 아니라 영혼의 강건한 힘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이르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지혜롭게 각 사용처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달아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이름 문답 같이 볼까요?